우리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찾으셨어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경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경고. 경고란 말이 이렇게 좋지는 않죠. 근데 좋을 때도 있어요.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주님에게 나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님,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님의 임하실 때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가 가까웠을 때에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구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덫이 뭔지 아시죠? 덫이 뭐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죠. 덫에는 그 전에 이 사람들이 덫 맞는 거 보면요, 제가 어릴 때는 참새 잡는 덫이 있었는데 이 바구니 같은 걸 이렇게 해놓고 나무해서 줄로 매서 밑에다가 뭘 갖다 놔요? 참새가 좋아하는 먹이를 거기 갖다 놓고 참새들이 모여서 먹이를 먹일 때 얼른 잡아다니면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서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그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이제 마지막이 될 때, 말세가 될 때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또 각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 일어나고 또 많은 질병들이 세상을 휩쓸 것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증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 이 메데스인가 뭔가 때문에 사람들이 참 어려움이 많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메데스 말고 이 질병에 걸리기만 하면 그 걸린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뽑아서 특별히 모든 이제 살아가는데 근심 걱정 없게 해주고 또 더 이상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주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다고 하면 이 질병에 걸리고 싶습니까? 안 걸리고 싶습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겠어요? 걸리고 싶겠죠. 그게 바로 메데스와 비슷한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질병에 걸려서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예?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더 이상 밥 걱정 없고, 그렇죠? 더 이상 근심 걱정 없고, 더 이상 일할 필요 없고, 직장에 안 나가도 되고, 여러분이 사모하고 사모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에? 피해야 되는 거예요? 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늘나라 좋다고 그러면서 거기를 안 가려고 마스크 쓰고 뭐
손 닦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해요. 왜 그래요?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야 지옥 가니까 그럴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영혼의 질병이에요. 영혼의 질병.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이 스스로란 말은요, 자기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에는 무수하게 그 많은 경고들이 나와 있어요. 자기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아, 내가 다니는 교회는 교회가 안 좋아서 내 신앙이 이렇다.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자기 손에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자기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러한가? 내가 이 세상에서 물질에 대해서 또 혹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 영혼이 잠자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해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니까요, 좋은 상태에서 오래 가지 못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병들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에 외식이 들어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늘나라 바라보는 그런 그 내 눈의 비전이 이 땅을 향하게 되고, 순간순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은 쉽게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신앙에 병이 들어있는가 자신들이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자기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오심의 징조에 대한 그러한 변화들에 대해서 까마득히 인식하지 못하고 세속에 묻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덫과 같이 임한다고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덫은 사람을 잡으려고만, 그 짐승을 잡으려고 만들어 놓은 덫인데, 거기에 그 먹이에 팔려서 덫이 내려온다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래서 여기에 주님의 경고를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이 자기 자신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깨어있으라 그러죠. 깨어있으라. 자기가 자기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주님이 오시면 아주 임박해 있는데 내가 어떤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염려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염려해야 돼요. 그 판단도 잘 안 서세요? 누가 누구를 염려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누가 누구를 염려하고 있어요?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시는가 봐요. 자, 보세요. 지금 메르스인가? 그죠? 초창기에 사도 바울과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 뭐라 그랬냐면 천하에 퍼진 연병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메르스보다 훨씬 전염병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그 메르스 환자가 세상을 염려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해야 돼요? 메르스 환자를 염려해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전염될까 봐 염려해야 돼요? 그것도 감이 안 오세요? 건강한 사람들이 그 병에 걸릴까 봐 염려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안 믿는 사람이 함께 섞여 살 때 누가 누구를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내가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까 봐서 마스크를 쓰고 다녀. 무슨 마스크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가면을 쓰고 다니니까 몰라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전염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온통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뎌져서 병이 걸려서 주님 오심을 까마득히 모르고 살아가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경고하신 거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마음이 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첫째로 방탕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탕함이 뭐예요? 여러 가지 주색 잡기라든지 쉽게 말해 술과 여자와 노름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말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건 많지 않다고 해도 이런 것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날 보면 여기 또 주님께서 술 취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술을 많이 드시지 않을 거예요. 안 드시는 거죠, 알고 있고. 하지만 그 외에도 술이나 담배나 이런 거 아니어도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은 너무나 많아요. 자, 여러분은 일상생활 할 때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크게 방해되는 게 뭐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을 방해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가장 가까이 들고 다니는 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죠. 여러분이 얼마나 이것에 많이 지금 매여 있는가 하는 것은 한 달간만 핸드폰 없이 살아봐요. 그럼 뭘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이것에 많이 매여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은 아주 많아요. 텔레비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또 지금도 가끔 가다 보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제게 게임하자고 연락 온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답은 안 했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게임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 거기 아주 빠져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무뎌지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 외에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의 이 기기들은 더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좋은 것만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라고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는 텔레비전을 왜 켜요? 뉴스만 본다. 뉴스만 봐. 절대 다른 건 안 봐. 그죠? 근데 뉴스를 볼 때 또 다른 게 또 이제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그 다음에 뉴스 끝나고 나오는 게 또 뭐예요? 또 안 봐서는 안 될 연속극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거기에 점점 이게 빠지게 돼요. 이게 참 많아요. 이게 얼마나 이 전염성이 강한지요. 이 메데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저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전화가 오죠. 언니 이거 좀 봐. 이거 참 좋은 거 나와. 그러면 봐요, 안 봐요? 또. 이건 메데스는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전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전국을 다니면서 성도들을 많이 이런 것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게 너무 심각해. 신앙생활을 저먹는 가장 큰 적은 뭐냐면 너무나 태평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우리가 60년대에 생각하면 다들 갑부가 돼 있어요. 뭐 텔레비전에다가 전화기에다가 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는 굉장히 갑부가 돼 있어요. 자가용에다가 너무나 갑부가 돼 있는데 그래도 항상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더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더 좋은 게. 대부분 보면 우리 성도들 지금 붙잡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보면 대부분 이제 뭐 집도 다 궁궐들이에요. 근데 이게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24평 아파트 살 때 너무나 좋았죠. 남의 집에 살다가
24평 아파트 살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또 좁아요, 좁아. 그러니까 이제는 또 기도를 해, 주님께. 그냥 사는 사람은 없어. 내가 만나보니까 대부분 보면 그냥 사는 사람은 없어. 사람이 이상해요. 누가 물어봤어요? 안 물어봐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말씀을 전하러 간다니 그러면 주로 좋은 집에 가서 자게 돼요. 아파트도 좋은 집에 자게 되는데 내가 물어보지 않은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설명하냐면요. 제가 주님께 손님들 접대하려고 이렇게 주님께 넓은 집을 달라고 그랬어요. 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변명을 해야 돼요. 목자들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제가 가지고 다니는 시계는 제가 산 게 아니에요. 누가 선물한 거예요. 설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손님 접대하게. 근데 1년에 몇 사람이나 접대를 해요. 그래서 그냥 샀다고 하는 건 마음이 좀 미안하니까 우리는 꼭 여러분들이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사는 데가 24평 아파트인데 더 넓은 데로 가려면 주님께 기도해야 안 해요? 틀림없이 기도해요. 그럼 뭐라고 기도를 해요? 지금 제가요 너무 아파트를 좋아해서 넓은 집에 살고 싶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주세요 그래요? 아니요. 뭐라 기도해요? 주님 가끔 교회 성도들도 우리 집에 좀 모시고 싶은데 좀 넓은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1년에 한 번도 섬기질 않아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를 사고 나면 그걸 갚느라고 몇 년이 걸려요. 또 수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다 아들, 딸 시집 보내고 나면 넓은 집에 두 사람만 남아야지. 대부분 그래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의 병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너무나 많이 매여 있어요. 자, 왜 부부가 같이 일해야 돼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자녀 교육 아니에요? 학원 보내야지. 다른 사람 다 보내니까 학원 보내야지. 뭐 해야지. 애들에 그냥 전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 양육시켜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영적으로 좋은 자녀로 자라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교육은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정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는 자식 교육에 성공한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훌륭한 직장에 다니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고 하면 그는 자식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많은 물질을 그 자녀들에게 투자하고 그래서요. 이 병들게 한 요인들이 참 많아요. 저희 교회도 보면 군대 갔다 와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알바한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적은 것들이 결국은 그 영혼을 세속으로 가게 만드는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돼요. 아주 간단한 것들이에요. 어떨 때는 한 번 교회 안 나오는 것이 두 번 안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신앙이 멀어지게 되고 신앙생활에 병들게 만드는 것들은 아주 많아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주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의 염려예요. 자,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뭐라 했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족한 줄 알라.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게 있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살림을 정리하고 사나 그런 것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옷도 너무 많고 신발도 너무 많고 사실상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거기 많이 매여 있어서 신앙생활에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영혼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째로 주님 오심에 대한 것들에 까마득이 잠들어 있어요. 전혀 감각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일에.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치 세월호 같이 지금 꺼져가는 이 점점 침몰해가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안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병든 거예요. 병든 거.
제가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정말 세상은 불탈 건가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내일 주님 오시니까 오늘 함께 살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가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지금 생각이 날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얼마나 하늘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 얼마나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들이 우리 삶에 연관되어 있지 않냐면 나는 지금 내 자신의 육체의 소유를 이루기 위해서 전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도요, 신앙의 질병에도 증상이 있어요. 증상. 잘 들어보세요. 어쩌다가 저는 이제 말씀을 길게 안 전해서 30분 정도밖에 안 전하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쩌다가 우리 젊은 일꾼들이 올라와서 40분 가면 이제 시계 보기 시작하시는 분들, 그 조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10분 동안 뭘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데, 그거보다 지금 뭐가 급해요? 오늘은 점심 늦게 먹게 생겼구나. 이게 증상 중에 하나예요. 물론 전하는 사람 잘 전해야 되지만, 내 입술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입술에서 감사하는 말과 불평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많이 나오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 많은지,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내가 처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더 많이 나오는지, 불평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 병들어 있다는 증거예요. 맞아요? 하루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머릿속을 주장하는 여러분의 생각이 하늘에 많이 머물러 있는지 이 땅에 더 많이 머물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의 생각이 이 땅에 머물러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워할 수 있을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행복을 주장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권리, 자기 행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지 그 외에 다른 이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면 나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고 병들어 있는 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둔하여져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둔해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도 그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도 때때로는 주님 앞에 그런 고백해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죠. 주님, 제 주위에서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가고 있는데 제 마음은 왜 이렇게 아무런 마음이 이 마음의 감정이 없습니까? 제가 사람입니까? 돌입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그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도 내 마음에 전혀 그에 대한 감정이 없다고 하면 내 마음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보면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사람을 죽이고도 잡혔을 때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재수없어 잡혔다고 이렇게 말하는 양심이 마비된 자들도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내 삶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심에 대해서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거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가서 산다는 걸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죠. 우리 자신들 다시 돌아볼 때가 됐어요. 이제 주님 오시면 가깝고 세상은 급속도로 타락돼 가고 있고 처처에 주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얼마나 잠들어 있는가를 보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얼마나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에 빠져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제 영혼이 많이 무뎌져 있습니까? 제 영안을 밝게 해서 보게 해주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죠. 주님의 경고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주를 향하여 다시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매일 주요 관심사가 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입에서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더 많은지, 아니면 내가 더 불평이 많은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믿기 때문에 순교당하고 있어요. 수많은 나라에서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안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영혼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손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고 주님의 권고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권고와 경고를 저희들이 가벼이 듣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안을 밝게 해주셔서 저희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깨어서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